우리 성경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에스라 초반을 했는데 그냥 다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함께 하려고 해요. 원래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부터 3차 포로 귀환돼 성벽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그 스토리가 쭉 연결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느헤미야의 그 저자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느헤미야로 보고 있지만은 그거를 그냥 한 권으로 보기도 한 권으로도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저기 열왕기 상하 이런 걸 옛날에 구할 때 나누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나눈 것처럼 이것도 나눈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볼 때,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볼 때는 한 스토리로 해서 쭉 이렇게 보시는 것이 포로 귀환의 역사와 그리고 포로 귀환 속에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알아가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다음에 성경 읽으실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포로 후기 이제 포로 귀환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원하던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진정한 메시아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다시 언약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옛날에 좀 알던 찬양인데 제목이 본 어게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필리핀에 가면은 크리스천 하면 우린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영어로 크리스천 하면 우린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천 하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천주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born again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당신이 개신교냐? 이런 식으로 알아듣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born again이라는 얘기를 쓸 때는 거듭났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번역에있는 거 다시 태어났다는 건데 그러면 거듭났다. 그러니까 그 거듭났다라는 것을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때 써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속에서 바라봐야 될 백성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그러니까 주님으로 다시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건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돌아와서 포로 귀환성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라고 으쌰으쌰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은 철저한 실망이에요. 철저한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 안에 거할게, 내가 너 안에 거할게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의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이 땅에 언제 내가 원하는 왕국이 들어설까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다시금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죄로 다시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었지만은 그 거하심을 무시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걸 받지만서도 하나님의 거하심을 사모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세상 쪽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에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보면 구약 저 못된 것들, 하나님 배신한 것들, 말도 지지리 않는 것들, 이건 가만히 돌이켜서 우리 삶을 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요, 그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다라고 해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다. 왜 그럴까요? 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인본주의적 그리고 율법주의적으로 살게 돼 있고, 율법주의, 인본주의, 또 하나는 뭐죠? 제가 뭘 안 했죠? 기복주의. 이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려고 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성경에 가장 근접한 메시아니까 확실한 메시아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자기네들에게 논리도 없었고 성경적인 근거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맞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 조상의 죄로 다시금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 살고 우리는 현대를 사니까 구약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도 주님을 따라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 느헤미야는요 끝까지 언약으로 살았고요,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홀로 어떻게 보면은 돌연변이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려고 해서 하나님에게 끝까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 귀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포로 귀환 속의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쭉 보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0여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너무 길어져서 무뎌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지만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는 것은 어느 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는 나라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특히나 느헤미야가 다 3차 포기로 왔을 때는 왕이 군대까지 지켜주고 돈까지 주고서 가서 건축해라고 한 거예요. 성벽 건축해라고 한 거예요. 은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환과 회복을 막 하나님께서 100여 년 동안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위협이 있었고, 또 그 위협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귀환한 자들의 영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신들이 뭐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도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영적인 무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을 것인가 라는 이 물음 앞에서 어떤 것을 쫓았냐면은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 때 그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되게 그 말씀 싫어한다는데, 주일날 나가서 일 좀 하면은 얼마나 더 버시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 그 설교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가서 일한 다음에 10억이라도 벌고 한 20억이라도 벌면 몰라. 많이 벌어봤자 10만 원, 20만 원, 좀 많이 벌면 30만 원인데 그 주일날 그거 벌고 부자 됐어서 빌딩 세우셨어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금 이 사람들 눈에는 아주 적은 세상 것에 더 마음이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영적인 양심이 못 건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양심이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하고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거 왜 예배도 안 드리고 가지? 그럼 목사님한테 화내시잖아요. 그럼 저 고추 때 다 죽어. 그러시고 가시잖아요. 그럼 저거 다 죽어. 그러시고 가시더라고요. 가까이 보시면. 그분들 눈에는 고추대나 아니면 뭐 심어놓은 게 죽는 게 보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뎌졌다는 건 참 불행한 거예요. 그 돌이키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내가 내 영을 부어줄게라 그랬는데, 내 영을 부어주고 예루살렘이 온 나라의 중심이 되면 온 열방이 하나 될 거야 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포로 귀환한 다음에 어쩌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서 점점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말아요.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갈등이 말라기에서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원래는 말라기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따로 떨어져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느헤미야까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울부짖는 것까지 오늘 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언약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백성들의 관점으로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 포로 귀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요. 자, 그 포로 귀환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스룹바벨이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어요. 각기 1차, 2차, 3차예요. 그래도 1차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고, 그리고 두 번째 2차는 7장에서 8장까지고, 그리고 나머지가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나중에 나머지는 뭐냐면은 포로 귀환하고 한 100여 년이 흐른 그 상태에서 다시금 조상들의 죄를 넘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이냐면은 소망이 각자 이루어지고 그 소망에 반대되는 절망적인 모습이 자꾸 등장해요. 소망으로 막 가는데 그 속에 절망, 소망으로 가는데 그 속에 또 절망, 소망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소망 주신 걸로 가는데 절망, 이 부분이 드러나고, 그 부분은 결국에 나중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래로 향하게 성경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은 귀환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포로에 있다가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에서 벗어났을 독립했을 때 대한 독립한 하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잖아. 그래서 그 시대 안 살아서 모르지만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가 영상을 나오는 거 막 손을 흔들고 영화를 봐도 막 그거 보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엄청 기뻤을 거라는 거예요. 이 귀환의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귀환의 소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줄기속에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또 왕에 대한 개념이 다시금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왕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부터도 이 왕의 개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하는.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짐으로 모든 멸방, 모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귀환했을 때는 율법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했지만 이방 나라로 7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적으로도 무지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비록 바벨론에서 아주 귀환을 못했지만 계속해서 영향을 외치고 본격적으로 가서 율법이 회복될 수 있는 운동을 자꾸 했던 게 에스라예요. 자, 귀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긴 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고 다시 그 말씀 속에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열심히 지키도록
백성들을 이렇게 훈육하고 이끌어요. 이게 두 번째 율법의 회복과 소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성벽의 재건이에요. 성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온전하게 서 나가는 거예요. 성벽을 쌓으면서. 네. 그러면서 그 성벽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술 맡은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사람 관원장은 아주 측근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신하가 얼굴빛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슬퍼하는 기색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뭐 사형 이건 아닌데 그 사람의 얼굴빛이 안 좋은 건 신하가 감히 나갔을 때 왕 앞에서 이러고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성벽이 휘물어지고 도적대들이 뜨고 난리가 아닌 거. 성전은 건축됐지만 이게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너 왜 얼굴이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왕이 우리나라가 저렇대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군사에서 보내줄 테니까 지켜줄 테니까 가서 성벽 건축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로서 이렇게 소망이 있는데 반면 절망적인 것이 각기 발생해요. 첫 번째 스룹바벨 때는 뭐냐면요. 왕의 부재예요. 결국엔 왕이 없어요. 자기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왕이 없고 실질적으로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하질 않아요. 두 번째, 영광이 없고 초라한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작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생활 때 태어났던 이 사람들은 성전이 건축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라고 하는데 포로 후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인간 시간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1차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됐을 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70년 후에 성전 건축을 헌당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그 포로 기간을 이쪽으로 뒀는지 이쪽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차 포로가 아니라 3차 포로로 잡혀갔던 세대는 무엇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이 건축된 지 보려면 70년에서 한 50년만 지나도 이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사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봤던 뭐예요? 성전의 모습에 비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은 완전히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슬피 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뻐했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가 않아요. 솔로몬 때 임했던 것이 임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라는 절망이 이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말라기의 질문에 또 이런 절망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과의 갈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사촌지간이었던 북이스라엘하고도 싸워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스라가 귀환한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또 절망적인 게 뭐냐면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보니까 이방인들하고 벌써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너졌고요. 또 그 율법을 무너진 것 때문에 에스라가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 그래서 결혼 취소시키고 자녀들과 아내를 돌려보내요. 근데 또 여기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온 열방이 하나 되고 온 열방이 한 가운데 한 분으로 쓰신다는데 또 분열과 하나 되지 못함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모습을 봐도 절망적인 것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세우게 하셨지만 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회방꾼들 때문에 군대와, 그러니까 칼을 쉽게 말하면 칼을 차고 재건하다가 온다 그러면 칼 빼가지고 덤벼 그냥 싸우다가 물리치고 다시 갔어? 그러면 다시 차고 전전하다가 또 오면 칼 빼가지고 덤벼,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분열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하나님은 올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쓴다고 그러는데 왜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는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2차, 3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졌던 궁금증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을 해요. 그래서 정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그 장면이 느헤미야 이제 8장에서 12장 말씀에 나와요. 첫 번째는 영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기억하고 다시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로 기한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이 결국은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축제 기간 동안 7일간 율법을 읽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막 가르쳐요. 그걸 초림절이라고, 이렇게 초림절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둘러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실하시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일단 전반부에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친 그 후반부, 그러니까 마침 곧 바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13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금 조상들의 죄로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8장에서 12장에 그 7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이때 맹세를 해요. 근데 이 맹세를 이들이 저버려요. 근데 이 맹세를 저버리는 것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고 성전도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성전 관리가 소홀해져요. 어떻게 소홀해지냐면 자격 없는 자들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절대 성전은 레위 사람 아니고선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누구나 와서 아무나 성전을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이 관리가 소홀해지니까 그 말라기랑 연결돼서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쇠하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정진의 여러모로 관리가 소홀해졌는데 그 역사가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의 관리가 소홀해졌고 그리고 아무나 자격 없는 자들이 와서 일을 했어요. 이것은 스룹바벨의,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줬던 그 소망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맹세를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는 건데 이 언약의 맹세를 저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서 멀어짐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겨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래요. 고추대가 죽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네, 안 할게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고추대 죽는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의 회복 운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 결혼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래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록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몇몇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기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내하고 자식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 자기 살을 깎아내고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방인과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해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부모들에서는 다시금 또 이방인하고 결혼해요. 요게 바로 두 번째 나왔던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세웠던 부분들이 무너지고, 이것은 율법의 맹세를 저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엔요, 은혜로 세워진 성벽이 은혜로 세워졌잖아요. 성벽을 딱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세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수양관을 볼 때, 저 돌을 볼 때 저기 바깥에 있는 우리 애들이 올라가서 맨날 목사님이 이렇게 타다가도 저기 이러면 우리가 뛰어나가서 애들 저기 못 올라가겠는데 저 돌, 제가 여기 처음 땅 살 때 목사님이랑 오토바이 타고서 길 없을 때요, 걸어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똥밭이었을 때요, 제가 저기서 이 땅을 봤어요. 이 땅 그 초기의 땅을 봤어요, 목사님이랑. 그러니까 전 저 돌이 되게 특별해요. 그때 있었던 저 돌은 저에게 평생 있는 거예요. 죽어도 부서지지 않는 이상. 전 나이가 먹어서 나중에 와도 아이고 이 돌이 그때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에서, 저 돌에서가 은혜 시작된 건 아니지, 이 주변이 이렇게 바뀌었고, 첫 번째 예배당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좀 오래되신 분들 그거에 대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이건데, 이게 어떻게 보냐면 성벽 주위에서 시장을 열어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피로고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게를 쭉 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안식일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건 뭔데? 오전에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자기네들은 먹고 살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는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먹고는 살아야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로 은혜를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저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단순한 것은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고, 자기네들의 그런 굳음이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잘못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게 말라기에서에서 하나님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 변론,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신들이 마음이 굳어진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인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하고 말씀을 맞춰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다시 읽겠습니다. 나왔는 줄 알았어요. 나 화면이 두 개인데. 자,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죽도록 따르지 않아요. 죽도록 따르지 않는데, 느헤미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 율법이 맞다, 이게 맞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말을, 죄송해요, 우리 작은 사모님이 하는 게 들어 처먹지 않는데 그렇게 전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 나는 복을 주세요. 이 복이 세상 복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의 그 복을 나에게 주세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주님이 느헤미야 안에 거하셨고 에스라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가 어떻게 보면이라 지금 우리에게 이 간절한 언약의 사모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전해야 돼요. 안 들어준다고 삐질 필요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돼요. 그리고 거하는 사람은 전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쓰러지며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눈물로써 하나님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회복됐지만 그 회복의 은혜를 저버린 정말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는 그 느헤미야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 모습의 그 눈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태해 있거나 게으르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게을러서 주님 앞에 악하다 하나님 아버지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간 안에 저희들이 주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닌다 자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참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누려야 될 안식은 주님으로 인한 안식이지 세상의 안식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온전히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